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 말씀에 위로도 많이 받고 성경 말씀이 소중한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많이 알아요. 은혜로운 구절, 목사님이 보내주는 구절,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누군가 특별하게 선별했던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많이 압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멋있다 하고 산내에 등산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들만 보여요. 숲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앞에 펼쳐진 그 길만 따라가고 나무들만 쭉 보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제서야 숲이 보이고 내가 지나온 내 발 아래 그 산들 아름다움이 쫙 펼쳐집니다. 사실은 성경도 그래요. 성경 전체를 잘 관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평신도들은 잘 그렇게 안 돼요.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 두꺼워요. 통독하기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전에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도 사실 이 성경을 한 번 통독하지를 못했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많이 읽고 통독도 여러 번 했지 그 전에는 학생 때는 성경 통독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통독했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가 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구약 성경을 쫙 이해하고 나면 구절구절들이 더 은혜로워요. 그 구약 성경은요, 연대기로 펼쳐놓으면 쫙 이해가 돼요. 천지창조, 족장의 시대, 애굽의 포로 생활, 광야, 출애굽의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열왕의 시대, 바벨론 멸망의 시대, 포로의 귀환의 시대, 그게 쫙 펼쳐진 게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마다 다 찾아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그렇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성경이 더 많이 정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50년 안에 다 27권이 그때 기록됐어요. 펼쳐지지가 않아요. 다 동시대예요. 신약 성경도 그 흐름과 맥락 어떤 구조인지를 한눈에 쫙 알 수 있다면 신약 성경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구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세 부분으로 신약 성경이 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복음을 전하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이 세 구조만 알면 신약 성경도 쫙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신약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딱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 약속이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의 약속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해산한 여인에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리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덫과 같이 주님이 임하여 오시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성경 자막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보면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모든 종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오실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여러분,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한밤중이든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자지, 너희에게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호련히 도둑과 같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또 넘겨보시면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 누가가 기록했어요. 복음서의 저자와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나 한번 보시면요, 자막의 말씀 보세요. 제가 이 자막을 많이 준비한 이야기 말씀이 재림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 저 맨 끝에 보면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의 재림이 어디 있어?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조롱하며 창조 때로부터 이제까지 그대로 있다 하나,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께서 그저 오래 참으심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면 하느님께서 하늘은 불로 다 태우시고 이 땅의 만물이 불에 다 녹아지며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성경에 그렇게 증거했어요.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장차 오신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요한도, 제자 요한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또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도 요한이에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썼어요. 제가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잊혀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 큰 많은 구약 성경을 쭉 짜면 짐승의 피가 뚝뚝뚝뚝 흐른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짐승의 피가. 신약 성경을 쭉 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 흐른대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제 마음속에 공감도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것처럼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그 말씀을 관통해서 넓은 통찰력으로 이해하면서 보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약속,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면 세상은 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으니까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비중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도 재림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썼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재림 약속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여 오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 말고요, 그 앞에 자막 한번 앞에 거 올려주시면요, 그 세 번째 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많은 성경 해석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 앞 심판을 지나 영광스러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다 멸하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다 이르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달다가 두 사람은 맷돌 함께 그 맷돌 그거를 잡고요, 그리고 함께 돌리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 그럼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은 이제까지는 죽음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겁니까? 이 논제, 이거는 우리의 생각, 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과 달라요. 영생,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참 좋은 여자 권사님 가게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바쁩니다. 일도 많고 배달도 많고 그냥 바쁘게 그렇게 일하다가 저녁에 장사를 다 마치고 가게 문을 내리며 닫을 때에 그 권사님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도 가까웠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를 닫으면서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도 가까웠으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가까웠으니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 밝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정통주의 신학자들, 신학의 정통주의 신학자들, 그들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죽음은 인격 전체의 상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자연적인 삶의 끝이다. 이 말 맞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완전한 상실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자연적인 삶의 끝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과 너무 똑같은 생각이에요. 몸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영혼은 그 모든 능력과 함께 계속 살아간다. 영혼 불멸과 부활은 이성과 성서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서게 된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너무 똑같은데 이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가진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말론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리라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독교의 가르침도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면, 그것을 부인한다면 기독교의 어떤 의미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독교의 종말을 부정한다면 그 주장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자의 말이라 좀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을 부정한다면 성경의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해도 그건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결론과 같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종말론은 기독교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칼 브라텐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여기 자막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칼 브라텐이라는 신학자는요, 종말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죽음과 부활, 세상의 멸망과 심판, 영벌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칼 브라텐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 모든 인간은 사나 죽으나 그때 다 죽어요.
그때 다 부활해요.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영벌, 지옥,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 이루어지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진정한 안식은 없다. 재림, 심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인간이 가진 제한된 언어, 그리고 한계가 명확한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 심판,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 내가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내 언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을 들어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나,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성경을 보나, 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보나, 오늘 기독교 신앙,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이고, 구원 얻는다는 다 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지옥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여 설명하신 이 네 비유 속에서도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지만 다시 와 회개할 때가 있느니라.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리라. 주님의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서는 자가 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고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파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징조를 너희가 기억하면 인자가 너희 앞에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천국, 영생, 여러분 그날에 찬란한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위로의 설교,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설교, 이런 말씀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주의 재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재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통주의 신학자들, 그 처음 시작은요,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나 함께 나옵니다. 플라톤은 영혼과 육신, 영혼은 이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다. 육신과 영혼은 사람이 죽을 때 완전히 소멸되고 멸절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의 철학 속에 영혼 불멸,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사상이 있고, 그 플라톤의 신앙 밑에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스콜라 학파의 철학과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통주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몸은 부활할 것이며 영혼과 함께 다시 결합할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세상은 끝날 것이다. 세상은 불로 타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며 멸절할 것이다. 마지막엔 천국에 갈 의로운 사람과 지옥에 갈 의롭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다. 지옥은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완전한 기쁨 그리고 거룩한 자들에게 주는 천국의 찬란한 보상을 얻게 되는 곳이다. 우리가 믿는 바와 너무 똑같은 주의 재림 종말 천국 영생에 대해서 이 고대 스콜라 학자들 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정말 그날이 언제일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징조를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의 징조 6가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건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전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환난과 재난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 큰 환란을 보거든 이것이 징조인 줄 알라. 두 번째는 환난과 재난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리라. 불법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가 되는 것, 그때예요. 지금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요. 성적으로 문란하여지는 것. 동성애가 너무 만연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는 오히려 제일 늦게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 다른 교단들도 동성애를 찬송하는 쪽, 반대하는 쪽, 교회도 목사들도 감독들도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문란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이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여자이지만 남자처럼 태어나는 사람, 그들이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그러나 동성애는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지향이에요. 내 쾌락의 끝이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제 동생이 둘 다 미국에 있어요. 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통화하면서 교단이 나눠질 정도로 동성애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한국은 사실 동성애자를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미국은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렇게 많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동생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4가족 5가족이면 그 가족이 아니라 친척, 일가 친척 넓은 범위 한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굉장히 많은 거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동성애, 이것은 불법이 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의 질서를 어긋나는 일이, 그런 일이 만연하고 관영하면 주의 징조, 재림의 징조인 줄 알라 하셨어요.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미혹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다섯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기후의 변화, 기후의 재난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이때가 재림의 징조라 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사라지는 것. 이사야 57장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인자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리라. 그러나 세상은 인자가 죽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화액전에 데려가심을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화액이라는 말이요, 재앙과 환난, 하나님이 큰 재앙과 환난 앞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다 데려가시려. 이사야 57장에 그렇게 썼어요. 화액,
여러분, 하늘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만물이 다 불에 녹아내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요, 핵전쟁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6가지가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재림의 징조라 말씀하신 6가지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환난과 재난, 불법이 성행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 하늘의 징조, 기후의 변화, 기후의 재난들,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만물이 불에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지금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에 비추어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 그때라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사나워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랑, 교만, 비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몰두합니까? 배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말세라,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기독교의 정말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깊은 영적 잠 들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 어느 때 다시 올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님 반겨 맞으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시계 하나만 올려주세요. 이 시계가 그 지구 종말의 시계예요. 1947년에 아인슈타인과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멸망할 것을 시계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불리틴이라는 잡지에 매번 이 시간을 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1990년에 10분 전이었대요. 2002년에 7분 전, 2020년에 3분 전, 지금 2024년이잖아요. 90 seconds to midnight. 자정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90초 전이에요. 90초 전. 왜 90초 전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푸틴의 핵 위험, 북한의 핵실험과 전략적인 배치, 중국 대만의 긴장 고조, 전염병, 인공지능 AI의 반란, 기후변화, 폭염, 폭우, 고물가, 식량위기,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 이란과 미국의 갈등,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중동의 위기,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국지전, 아프리카의 기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했을 때 지금은 지구 멸망 90초 전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그냥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인 이것을 믿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예측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한 징조들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등 밝히고 단장하고 예복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